이 온마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모임을 한다고 날더러 설교를 하네요.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서 본문도 여기 잡고 설교 제목도 기도원 300용사라고 잡고 그 날더러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어저께 급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어저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몰랐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세계 정세가 한국을 돕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 보면 모든 일이, 지금 트럼프가 될 것 같았는데 느닷없이 해리스가 딱 등장하면서 오늘 보니까 7%를 앞섰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한국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트럼프가 아니었는가 생각했는데, 또 지금같이 바이든과 같이 한국을 이렇게 잘 도와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는 누가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거는 지금 한국이 지금 남북 통일이 될 것 같다고 대통령도 얘기했죠. 근데 저도 이거 대통령이 내 설교를 들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있기 전에 동독과 서독에 대한 통일을 얘기하면서 저는 남북 통일이 2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북한의 체제는 다 붕괴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다 왜 일어나느냐 하고 보니까 작은 공동체지만 지역마다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받는 것이 우리가 싸워서 이겼나요? 싸워서 해방됐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원자폭탄 2개를 딱 터뜨리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 중국에 있던 일본군들이 아니 폭탄 2개 맞았다고 왜 항복을 하느냐? 그리고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와서 일본군을 한국에서 다 쫓아냈죠. 그 쫓아낼 때에 그때에 기업들을 못 갖고 가게 하고, 기업 사장들은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게 하고, 그리고 장교들은 500엔 이상, 그리고 사병들은 250엔 이상을 못 갖고 가도록 미군들이 다 그걸 뺏어서 한국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대로 다 기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개혁할 때 지주들에게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기업을 주고, 그리고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 나라가,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 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생긴 나라가 지금 144개 나라인데, 144개 나라에서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까지 간 나라가 몇 개 나라나 있느냐? 놀라운 일은요, 유일하게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것은 왜 그러냐? 한국은 어디를 가봐도 주야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요, 다 더하기 표잖아. 그러니까 주야로 맨날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나라 아닙니까? 진짜 못 살던 나라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을 먹으러 학교에 도시락 싸갖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좀 부잣집 애들은. 그러면 도시락 검사를 하는데 잡곡을 섞어 갖고 오지 않으면 손바닥 매맞았어요, 종아리로. 쌀밥 갖고 오면. 그런데 우리는 강냉이죽이나 먹고 살았지. 그랬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켰거든요. 뭘로 해결했냐?
이들이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을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회를 만들어서 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공화국이 인민공화국이고 자치경찰을 만들었는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부 조직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유물론적인 그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거든요. 마치 마귀가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 그랬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 어떻게 돌로 떡이 되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적인 사상을 주장하고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기독교를 그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기독교가 있으면 절대로 공산화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뭐예요?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또 그들의 그 교주 같은 그 지도자를 신격화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도 기도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마을마다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다수결의 사회라고 그러거든. 다수결.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수가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그게 진리요, 진리. 다수가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직접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광우병 때 얼마나 많이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뭐냐면 직접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가 돼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다 했는데 이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맞불에서 싸우고 있는 세력이 광화문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 불이 만약에 이 광화문 세력이 없으면 다시 촛불이 일어날 거예요. 미군 철수하고 그 미국 그 평택에 가서 데모하러 그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진보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 왔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한 400여 명 왔더라고요. 근데 이쪽 광화문 세력은 3만여 명이 오니까 깽가리 몇 번 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냥 불 붙이려고 그래도 불이 안 붙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정광훈 목사 욕하고 뭐 왜 그러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시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촛불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전국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옆에 가봐도 그분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뭐 조금 잘못하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수결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다시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만약에 다수가 정의가 되어버리게 되면 사람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 예를 들면 부정부패가 다수가 하게 되면 정직한 소수는 바보가 돼요. 정직의 가치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수가 막 타락하고 막 음란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가게 되면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되냐? 왕따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되니까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이겨야 되는데 다수가 이기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광화문에 1000만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어요. 그보다 더 센 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광화문에 모이면 기도운동하자 그랬어요.
기도운동. 한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모여서 앞에서 하고 끝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조선, 그 당시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가 있었는데, 이 평양노회가 뭘 결정했냐면, 이 신사참배는 일본의 국가 행사니까 그냥 우리도 다 하자.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다 하자고. 그러는데 이걸 극구 반대한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고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그랬다. 뿐만 아니라 정령을 모시고 숭배하는 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사당을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절한다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거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걸 반대해가지고 그냥 신사참배를 거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거를 일개 목사가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파면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가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당했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만에 신사참배가 한 것에 대해서 파면시켰잖아요. 교단에서 파면을 시켰는데 그게 복직되는데 6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그러냐면 2006년 4월 17일 날 복권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근데 그 아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목사님, 그 장로님인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맙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수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신사참배한 게 우리 감리교회도, 우리 감리교회도 아주 다 하고 장로교 뭐 하는데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거절한 교단은 침례교 하나였어요. 침례교. 근데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로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한 사람의 몇 프로 되느냐? 90%예요. 90%.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 그럴 때 그 기도도요, 이게 다수결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 나라에 종교 영적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한 거를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걸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광화문에 모여서 뭐 합시다, 이런 영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도 유대인의 다수결로 결정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있는 걸 없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아내한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다고. 그래서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궁중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내주면서 손을 닦죠.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이 한 거야. 그 지도자가 연약한 그 대중에게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자긴 빠지고.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지도자인 빌라도. 그래서 지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는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저 미디안 군사, 막강한 군사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저들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두려운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전쟁을 하러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타작할 때 미디안 군사들이 양식 뺏어갈까 봐 몰래 숨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려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와서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약하잖아. 이 종이 한 장은 힘이 세요, 약해요? 찢으면 찢겨지잖아. 손가락으로 내가 잡아 찢으라 하면 다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이걸 딱 붙였어. 딱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이걸 찢어. 그러면은 찔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손가락이 부러져.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약해. 이건 종이 한 장에 불과해. 그런데 인간의 생사볼수가 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나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죠. 어디를 가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한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미디안한테 버렸잖아요.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큰 용사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같이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야. 버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디안 손에 넘어갔다는 거야. 지금 뭐 주사파가 공산주의를 주항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서 많이 설쳐되고 넘쳐나죠. 역사를 왜곡하고 막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의 공산주의로 넘어가기에는 한국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산다고. 여러분 좋은가 봐. 북한 가서 살고 싶은가 보죠? 북한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버렸다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세요. 15절에 볼게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구원하라고 하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약하고 연약하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 막강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 내막을, 그 내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드온을 붙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꾸 긍정적인 말을, 소망적인 말을 줘요. 넌 약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래서 미디안 군사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미디안 군사를 바라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기드온 보고 가라 그랬더니 갔어 안 갔어요? 갔어요. 나갔다니까. 기드온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러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드온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먼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사기 6장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뭐라고 그랬죠?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방 나라의 신 있잖아, 그거 다 부셔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만 쌓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바알 신은 농경신이잖아요. 부의 신이야. 물질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야.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신상을 보면 그냥 온몸이 다 젖가슴이야.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아서 젖을 물려야 되니까 등에도 젖가슴이야. 이런 괴물이요, 괴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제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소동이 안 나겠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이제 그때는 다 나무에서 불 뗄 때니까 나무를 해와야 되는데 이 나무 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시골에 가면 그 나무들로 쭉 큰 나무들이 되어 있는 선앙당이 있어요, 선앙당. 거기 가서 막 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막 동네 사람들은 막 비나이다 뭐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뭐 부뚜막에 주황신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신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태평성대하게 하소서 태태태태태 침을 꼭 6번 뱉어. 그리고 그 왼쪽 발을 6번 깨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을 6번 하늘을 보고 흘겨.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복 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속이 상해서 속이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선앙당에 가면 고목나무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복 달라고 하는데 소나무가 복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다 썩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나무를 해다 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장서방, 왜 나무를, 선앙당에 있는 나무를 갖다 떼는가? 동네 망하게 할 일이 있는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망해도 내가 해다 뗐으니까 내가 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하는 말이 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자네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그러면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장서방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선앙당에서 나무를 해다 뗀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선앙당에 나무 하나 떼는 것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런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데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멜렉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의 신인데 이것을 헐어버렸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렇게 그 소문이 딱 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평지에서 미디안 군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왜? 우상, 이 신상을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자, 이제 싸움이 오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를, 싸울 군사를 모집하게 한 거죠. 이때 군사를 모집하는데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는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 오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죠? 답은 32,000명이요. 몇 명이 모였죠? 이 동네는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야, 32,000명 많아. 집안일이 있거나 또 살림살이가 걱정이 되거나 싸움에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냈더니 몇 명이 갔냐? 22,000명이 갔죠. 거기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르길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예요? 2만 명이야. 22,000명이야.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지금 저쪽은 지금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는데 이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많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시켜서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저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가서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였는데 세상에 9,700명이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어. 저도 시골에 살 때는요, 옛날 물은 오염이 안 돼서 논물 같은 거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면은 학교 갔다 오다가 논 흘러가는 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물을 거기다 대고 먹어요. 입을 대고 이렇게 떠서 먹질 않고 그냥 먹었거든. 근데 여기도 똑같이 몇 명이 먹었냐? 9,700명이 먹고 300명만 저기 오나 안 오나 그래서 한 손에다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 먹으면서 좌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나라 전방 부대에 그 사병들이 전방을 지키는데요, 처음에는 누굴 보내냐면은 배움이 없는 분들을 전방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여기 지켜 그러면은 거기만 보고 있는 거야. 거기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서 뭐냐면 똑똑한 대학생들만 전방에 배치시킨 거예요. 전방에 배치시키니까 얘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야. 나 같으면 적이라면 이쪽으로도 오겠다. 아니면 이렇게 삥 돌아서 뒤로도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그전에는 4명이 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혼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9,700명은 그냥 오직 물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300명은 아니야. 이게 적이 또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 물 먹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창을 들고 이렇게 먹고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야 9,700명 자기중심적인 사람 다 돌려보내. 그리고 누굴 보냈냐면 300명만 남겨놓고 그들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야.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2,000명에 300명이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숫자가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하는 비법이 뭐였을까요? 승리하는 비법이 여기 보니까 첫째로는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다. 자,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300용사도 미디안 군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도 세 대로 3대대로 나눈 거예요. 100명 단위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 그룹이 막 모여야 돼. 지역마다. 이게요 영국 사회가 이 칼 마르크스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할 때 공산주의를 외치고 나왔단 말이야.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가자 할 때 이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두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는 조지 히필드라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감리교회 존 웨슬리예요. 근데 조지 휘필드가 막 가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불을 받고 인산이래로 몰려드는 거야. 그 몰려들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데 자기 혼자 집회를 다 못하는 거야. 전국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장소를 안 열어줘. 이 장소를 안 열어줘.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를 불러다가 집회를 하라. 그 요한 웨슬리 목사 집회를 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입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조지 휘필드 때는 그런 방언 은사가 안 터졌어요. 웨슬리가 가서 휘필드한테 야, 방언 일어나고 사람이 입신해서 막 환상을 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이러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휘필드한테. 그러니까 휘필드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장로교답지. 그런 거 없어. 그랬어. 그러니까 감리교회 웨슬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 없어. 그러니까 있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같이 연합 집회하자. 그 연합 집회하면서 같이 하면서 웨슬리가 집회를 하는데 막 귀신이 입에 버큰 물고 막 괴성을 지르면 나가고 방언을 하고 입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휘필드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웨슬리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옛날로 가서 옛날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소그룹 조직을 나눠서 막 전국의 사람들이 사회성화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왜 공산주의가 영국에서 나오게 됐냐면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르주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들을 다 노동자들이 멸해버리고 노동자들이 그걸 나눠서 우리 모두가 골고루 살자, 이런 것을 주장한 게 이제 칼 마르크스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게 하는 운동이 프롤레타리아 운동이란 말이야. 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노동자들이 공산주의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꾸 못 살게 하고 거저먹게 하려고 막 공짜로 막 퍼주고, 문재인이 때 빚을 자꾸 지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살아야 노동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 지역이 왜 못 사느냐? 정치적으로 그 전라도 지역에는 지금도 백화점 하나가 없잖아요. 전라도 지역에는 지하철도 못 가게 했잖아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갈 때도 외줄로 가. 지들이 반대한 거예요, 지들이. 왜 그러냐? 못 살아야 거기가 우리를 차별대우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호남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거 쏘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나누어서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도 모였지만 집에도 모였잖아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눔의 운동이 일어나야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은퇴 연령을 감리교 목사 총회 가서 얘기하래. 뭐라 그러냐? 곧 남북 통일될 테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 남한의 교회를 맡게 하고, 은퇴 목사님 말고 현역 든 나이 있는 목사들이 북한에 가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어저께 와서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벌써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예?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썼다?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야.
그래 거기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여러분 마을에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지만 이렇게 작은 공동체 300명이 나누는 것처럼 마을마다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세요. 이게 나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손에 들라. 사사기 7장 16절에 보니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붙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라. 여러분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뭘 가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라고 했는데 항아리가 깨질 때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다. 횃불이 비쳐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깨져야 돼.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육의 모든 거 깨지면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붙는데 이 불은 반딧불도 아니고 촛불도 아닙니다. 우리는 횃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촛불 혁명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횃불 혁명해야 돼. 횃불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부흥이 이 불타는 횃불이 일어남으로써 대부흥의 횃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이 불이 붙여지는 순간에 나팔이 불어지는 거야. 복음이 외쳐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본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20문도가 뭘 했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열흘이 딱 지난 후, 열흘이 예수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후에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사치기 살짝 본 거예요? 노름한 거예요? 척사대 한 거예요? 공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 했어요? 기도한 거야.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어. 그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었어. 그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듯이 성령의 바람이 오면 모든 길이 열려져요. 우리의 갈 길이 열려지는 거야. 저들의 힘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며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홍해가 하나님의 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우리 입으로 푸어고 불면 물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바람이 홍해를 가른 거야. 2.4km를 갈랐다는 거예요. 2.4km. 그 2.4km가 갈렸는데 여러분 건너가라면 건너갈 것 같아? 이거 물 합쳐지면 죽는데 못 건너갈 것 같으니까 애국 군사를 몰아붙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막 가다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가다가 여러분은 빠져주고 왜 그러냐? 그 돌에 보니까 전복이 붙어 있어. 그 밑에 바닷가재가 겨가고 있어. 그 밑에 문어가 있어. 그거 잡을 거요? 그냥 지나갈 거요?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 가서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버릴까 봐 애국군사가 바닷가에 쫓아 들어오는 거야. 혼비백산에서 딱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자마자 물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애국군사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만 산 거거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길이 열려요. 그 기운이 오는 거야. 그 3절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온 마을 기도회는요, 마을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횃불이 돼요. 횃불이. 그래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을에서 따라합시다. 합심하고 동역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말이 같아야 돼.
이거 가지고 횃불이 딱 터지는 순간에 사사기 7장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다 거기 있는 사람이 함성을 지르는 거야. 뭐라고 하냐? 기드온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의 한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18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14절에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다 이렇게 딱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죠. 당당하게 살아라.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군인들 되면 군화를 신어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그러니까 저들이 활을 쏘면 이 믿음의 방패는 탁 막는 순간에 여기 불화살이 와도 불이 붙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여 믿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여기까지는 다 뭐냐면 방어예요. 방어. 뭘 가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건 뭐냐? 공격형이야. 검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남하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는 내 성질머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물리치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합심하고 동의하는데 좀 말을 달리하지 말고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함께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연합됨이 이루어지면 승리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에 여러분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아멜렉과 싸우러 보냈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어떻게 들어요? 아프잖아. 그런데 보십시오요. 자,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우리의 기도에 손이 안 내려오면요, 이번에 남북 통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주사파 세력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이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6.25 터졌잖아요. 6.25 터졌을 때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죠. 그때 한국교회 목사들이 인민군 환영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북한군 서울 점령할 때 1950년 6월 28일 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피난으로 갔기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서울 승동교회에서는 최문식 목사의 강압으로 재경 기독교 목사 인민군 환영대회 예배를 드렸어요. 8월 2일 날.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 김용주, 송창근, 한신계 신학자 대부죠. 감리교 김유순 감독, 또 박만춘, 김희훈, 성결교 박현명, 이건, 김용, 이런 사람들은 또 인민군 환영대회 하면서 이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통령 탄핵하자 막 뭐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미쳐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짓 나온다니까,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김일성이가 내려오니까 환영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90%가 신사참배도 했는데 뭐.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오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대한민국 만세 이럴 것 같아?
자유민주주의 말까? 안 그래요. 공산주의 만세 외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래서 지역마다 회개운동 해야 되고요. 전국민회라는 거 세부 조직까지 얘네들이 다 해놔서 진지전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 진지전과 싸울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야. 이 내막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문에 사람 많이 모였다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 지역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자료를 어저께서 내가 어저께 국정원에 있는 사람한테 받은 거야. 이거를 이게 몰랐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보세요. 식민지 때만 그게 아니라 코로나 때 우리나라 그 전에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 전염병이 돌 때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흑사병이 돌고 뭐 이런 거 해도 교회는 문 안 닫았어. 오히려 교회가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돌 때 가서 교회가 봉사했어요. 사역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 문 닫았잖아요. 에? 그때 교단 내 대표자들이 문재인의 청와대에 들어가서 19명이 갔어요. 19명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말이야, 우리 예배 20명도 아니 몇 명 모이게 했죠. 그때 19명 모이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거 우리가 하고 왔다고. 이놈들 다 회개시켜야 돼. 우리는 뭐냐,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해야 된다. 여러분 지하철이고 어디고 다 열어놨는데 왜 교회만 코로나가 교회만 찾아다닙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지켰던 교회들이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들 가운데 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와서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방에 경찰들은 야가가지고 못 들어와. 바깥에서 막아요. 근데 예배실까지,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싸우는데 그 구청장이 와서 사과까지 하긴 했어. 그렇지만 11개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교회가 폐쇄됐어요. 지금 제가 폐쇄된 교회들 그때 재판받은 문서를 좀 넘겨달라고 지금 제가 부탁해 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무슨 법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 감염 예방법이라고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폐쇄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동성애법만이 아니라 이런 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동네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서 이걸 깨우쳐 줘야지.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교회가 이런 권력 앞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퍼슨이라고는 제리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정권이 강해지면 교회를 탄압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제퍼슨 목사가 무슨 얘기, 3가지를 했어요. 첫째,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교 분리라는 게,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나라가 잘못할 때 간섭하는 거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간섭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3번째 가서는 뭘 얘기했냐면 정부는 교회의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성직자 임명, 북한 같은 데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그게 정교분리거든.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가지고 이 교회가 나라에 잘못하는 걸 책망하면 잘못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거 가지고 B 선생이 들어가서 나간 사람도 있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꼭 되어서 여러분 동네를 불 좀 붙이세요. 기도 운동해서 우리 대한민국 살립시다.
그리고 다시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